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기 또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규범을 담은 법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리고 질서를 만드는 기준과 규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심으로 무법한 사람들의 집단에서 법을 가진 조직화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의 규정은 강제 규범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강제적인 측면은 질서를 유지해가는 힘으로써 법을 도덕법이나 또는 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실행하는 주체가 특정화됨으로 인해서 위법에 대한 제재가 정당화되고 그리고 정통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무법한 집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켜감으로 불합리하거나 또는 폭력적인 위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지켜가는 이러한 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을 지켜가는 일관된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정결법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생활에 대한 규정,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 중에서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그리고 기어다니고 있는 곤충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주시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거룩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지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져서 삶의 규정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과 그리고 속된 것을 구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추측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생김새를 따른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시작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두고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식생활의 습관까지 관여하시면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또한 알게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없었던 것을 새롭게 하나님이 규정하셨다라기보다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생활권 가운데 부정하다고 분류되어져 있는 짐승들을 그저 구분하지 않았거나 또는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지 않는 삶으로 무분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아무거나 먹는 그저 그런 잡초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들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해서 그 음식의 재료로서 사용함으로 이방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다른 구분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중에 건전한 전통은 금연과 금주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금연과 금주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름다운 문화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전통이 구원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냐 못 받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거나 또 이런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그것이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고민을 대변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습관을 논리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말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는 물음은 아닌 것입니다.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인의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서로가 합의되어져 있는 이런 정통성을 깨뜨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나 또는 말씀에 비추어 올바른 것을 우리가 가르쳐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신앙적인 이해로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문화적인 옷을 입는 경우에 율법이 제시하는 규정과 기본 원리를 떠난 것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아름다운 전통과 경건에 관한 것에 또 도덕적인 의문을 가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포도에서 나는 열매와 그것으로 만든 것들을 먹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과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음식 중에 포도 하나 그 많은 것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식생활의 문화 속에서 포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구별되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은 정결법을 제정하시는 것은 삶의 규범에 순종하는 삶의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것들이 가치가 있고 몸에 이롭다라는 생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창조물을 나누신 것은 아닙니다. 그 특성을 볼 때 다만 그 많은 짐승들이 상대적으로 혐오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 볼 때 친근감을 갖기가 어려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독성을 품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은 혐오를 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자칫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각에 나쁜 영향력이 되고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유의 짐승들은 삶을 위해서 멀리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두고 계신 관심은 영적인 것, 거룩한 것과 같이 높은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모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위한 삶이 있고 일반 생활에 있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라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일상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로 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나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구별하고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다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유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를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성도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외적인 결단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감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거룩함을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범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삶의 표현 방식과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삶의 양식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식생활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규정들은 가끔씩 우리가 필요할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접해야 되는 하루 3번 또 다르게는 2번 우리 식탁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매일을 구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가 하나님께서 매일 새 것으로 공급해 주셨듯이 우리는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로 준비되고 정결한 것으로 구별되어 차려진 식탁은 그래서 즐거움이 있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너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식탁의 교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삶에 힘을 주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가정의 문화에 있어서도 육선이 가득하고 먹을 고기가 풍부해서 다투는 짐보다는 그 조그만 빵을 나눠도 화목한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음식을 먹으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탄 고지 이런 식단이 있다고 합니다. 또 프로틴 식빵 또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단백질로만 만든 그런 식빵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붙여가면서 식단을 구별하고 몸을 관리합니다. 몸매 관리부터 건강을 위한 조건으로 일정한 음식과 절대된 음식을 섭취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가 하는 것은 의문사항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를 제한하고 식품을 먹는 데 있어서 자연에 주신 아름다운 그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의 원소로 구분해서 섭취하는 사람들은 부단한 자기 관리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건강한 먹거리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규정은 하나님이 먹거리를 제한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통한 즐거움과 생산과 회복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한 기초로서 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원인 중에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빈번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근원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불필요한 욕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룻기 말씀에서도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성경 말씀 보면 보아스가 먹고 배불러서 기분이 좋을 때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통치 초기의 영광을 표현할 때에도 모든 국민이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삭도 아들이 만든 별식을 먹고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배부름의 즐거움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보잘것이 없는 보리떡과 그리고 작은 생선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게 했는데 그 자리에 행복함과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이러한 풍성함이 즐거움이 바로 우리의 먹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행복의 조건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배부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다음에 만족의 상징인 것입니다. 굶주림과 배고픔은 절대로 행복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성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배부름은 단지 인간적인 욕구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기초로서 삶을 규정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식단의 결정은 또한 우리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먹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먹음으로 그를 우리가 거룩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사랑임을 알기에 우리는 구분함으로 주님의 몸을 받고 주 안에 만족하며 배부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별은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은 멀리 하도록 하려는 제한적인 그런 것을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풍성하심과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부심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구별되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섭취하거나 또 멀리하게 하는 일부터도 순종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보다는 정하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에 탐욕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보다는 타락한 모습의 인간의 죄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불편한 것들 뿐이고 즐거움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결국 멸망하는 유혹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배부를 때와 같이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고 즐거운 식탁으로 배부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추수감사절기인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자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에 오늘도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모든 세계적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강히 지켜주셨고 믿음 안에 세워주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받은 것에 자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더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백성 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